잔치 달콤한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먼저 맛보네. 우주 가운데 모아간 새 이 땅 위에 나타났네. 우리는 하늘장 위에 서서 주의 한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연합되시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부서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구원의 자신을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님을 기념합니다. 오 주 예수님 형제 하나이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단체적인 주님의 몸을 간증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예, 모두 건대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시간 만찬상의 주인이신 떡과 잔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한 분만을 기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취합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주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 한 몸에 실제로 오늘 보이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재하시지만 주님 보이시는 임재로 오실 것을 주님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에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심으로 저 하나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 예수여, 영광스러운 만찬상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일어나셔서 생명 주시는 그 영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홍해를 건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음으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옛 성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성체가 되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조성되길 원합니다.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잘게 보세요. 주 예수님, 잘게 보세요. 75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좀 잘게 보세요.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83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이시고 또 우리 11대 지역 정말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교통해야 될 말씀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소식지 한번 보시고요.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형제자매님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시작하시겠습니다. 7절. 아멘.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아멘. 내가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열린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를 오게 하여 너의 말을 들어 들리게 하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역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제로 존재한 것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늘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필로스하고 아델포스하고 두 가지 말이 합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냐면 우리가 서로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의 친구로 달리셨습니다. 또 우리의 스승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다 우리의 무엇으로 부활하셨냐면 우리의 형제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처음 주님을 발견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분은 형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주님의 형제들보다 더 놀라운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하시면 내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라. 또 내 사랑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다. 이 사람들은요 계급을 좋아하죠. 그러나 집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대통령도 그냥 우리 형제면은 형제지 뭐 집안에서 대통령님 할 일이 없어요. 사장님도 그냥 형제입니다. 우리 아내 월세할 때는 다 그냥 우리 주님의 집안에서는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제 이름이 이제 권선배 형제입니다. 권선배 형제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셨으니까 딱 제가 처음에 나오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입니다. 다른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자,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 그랬어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자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너무 사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계급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왜 사랑하냐면은 형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14, 15, 16, 17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 긴 말씀에서 다 뭐 하시냐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서로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제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에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형제들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서로 형제들의 장점을 감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의 눈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형제는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저 형제는 또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기 안에는 오직 형제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다툼이 있는 것이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냐면은 이렇게 잘 보관된 그릇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실라 할지라도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에 있는 모든 교회들,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1장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1장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바로 본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교회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하실 때 거룩한 분, 거룩한 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분은 거룩한 본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 특별히 요한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여기 뭐라 하죠? 참되신 분이라고 했나요? 네, 참되신 분. 아멘. 참되신 분. 참되신 분. 그분은 실제이신 분이란 뜻입니다. 주님, 그분은 헛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서 뭐로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국을 이룰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건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서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통치권이 행사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볼 때 뭐 다 미약한 사람들이죠.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 그렇게 큰 능력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다고 하냐면 나의 말을 지켰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세벨의 말도 없고 발람의 말도 없고 니골라당의 말도 없고 사탄의 말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죠. 그렇게 주님의 순수한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른 이름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다른 이름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분의 신부인 교회, 주님의 갈망인 교회, 이 하나의 이름만 갖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찬현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란 그 칭호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라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고 아직 생명이 성장하지 못해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십 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책인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아들의 축복과 그 영의 축복을 말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업의 풍성을 우리 오늘 체험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에 대한 말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유업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믿지 말고, 우리의 실패를 보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장세전에 선택한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그분들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능력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는 할 수 없다. 그저 맡겨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승전결을 막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할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네가 누린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놔라. 그럴 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는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주님을 체험해서 주님의 새 이름을 매일매일 매순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보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나이 들어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교회, 원래 서울 교회가 아니라 Church in 서울입니다. Church in 성남입니다. 성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앞에다 다른 걸 붙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때 저를 연단한 형제님이, 형제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뭐 이렇게 안고 막 얘기를 했더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 하나님에 대한 설명 막 이렇게 아는 대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 책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깊고 우리가 일생 동안 체험해도 다 체험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과 건축이 온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생명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막 그렇게 해서 뭐 할 겁니까? 건축을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란 말을 그때 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제가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읽고 라이프 스터디 이것저것 읽으면서 하나님에서 좀 아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건축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더라고요. 사소한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네 옆에 아내와 건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건축이 이상해 있을 때 우리는 다 주님께 궁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자들입니다. 집회에서 아주 풍성하게 누리더라도 집회 밖으로 나갈 때 차가 긁혀 있으면 이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누리는 이유는 건축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건축을 갖기 원합니다. 주위에 주신 많은 골치 아픈 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건축에 실제하는 넣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러분 머리 위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저도 저희 자매한테 가끔 화날 때가 있고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많이 판단을 했죠.
점점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는 네가 멀었다. 넌 아직 십자가를 모른다. 넌 아직 부활 생명이 뭔지는 모른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의 이상을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건축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형편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많은 환경들과 사람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실제를 살기로 원합니다. 저 새롭게 오신 이러한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11대 지역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왔는데 유독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회복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러한 실제를 맛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할 것인가? 그 안에 제가 교토하고 싶은 것은 여기 3가지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5이 있는데 둘만 사랑하고 셋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둘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바로 진정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참된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온 땅에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믿는 이들은 한 몸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타내고 이런 한 몸을 지킨 것입니다. 이런 한 몸은 각 지방에서 반드시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본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방마다 하나의 교회로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카톨릭과 같은 조직에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실제는 바로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바오 형제님 에베소서에서 믿는 이들의 행함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몸이 하나 안에 있고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과 교통하고 한 지방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실제인 이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를 정말 우리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인들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의 복음 친구 2명이 같이 잤는데 안방에서 자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재웠습니다. 근데 막 자리 다툼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쫓겨났어요. 제가 이제 거실에서 같이 잤는데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의 긍휼로 이 말씀을 추구해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나든 내가 미움을 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하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형제님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울을 떠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약 정륜에 관한 이 가르침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후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교회 안에는 발람의 가르침이 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고 심지어 사단의 깊은 것들을 가르치는 너무나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해야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이 전체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잘 몰라서 주님 새 텐트를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까? 이것이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전체요 중심이요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아주 갑자기 어둠이 와서 베드로가 두려워했을 때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깨어보니까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이 가운데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전부요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시간이 안 보여주시네요. 아직 안 된 건가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3가지 본질을 우리는 지킬 때 빌라델피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는 자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둥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이 건물 안에 다 뺄 수 있지만 기둥은 빼어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가고 우리 청년들 애찬이 있으면 오고 봉사가 있으면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는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둥 위에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들 안에 공급되고 분배되고 조성되어서 신경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된 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는 주님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체험에 따라서 주님의 다른 방면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실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3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리고 실체가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는 길은 적은 능력으로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시켰다는 말은 여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형제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정말 이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워치만 형제님이 빌라델피아에게가 주의할 것은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역사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과거에 한 게 많아요. 누린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고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있지만 그 과거의 실제는 없는 상태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정말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다면 아주 큰 침례탕 안에 정말 저희가 다 들어가서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정말 이런 사랑스러운 형제 11페이지 형제 자매님들과 또 성남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실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열린 문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366장 2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366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형제님들이 교통한 대로 여기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적은 능력, 정말 조그마한 능력을 가진 몸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테이프로 40년 전에 전해진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특별 집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한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유일하게 칭찬만 하신 교회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왕국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많은 위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인이 생길 때마다 하나의 또 다른 그러한 디노미네이션, 그러한 파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No giant. 어떠한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건축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최소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온 구속함을 받은 마다들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작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형제들이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적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사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고 찬송을 부르든 신원을 하든 말씀을 듣든 우리의 작은 아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적은 능력이 합해져서 주님의 유일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적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왕국을 가져오는 모든 일체의 풍성을 여는 열쇠가 오늘날의 참 다윗이신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아무도 우리 앞에 닫으려고 역사하지만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본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긍휼을 입은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들어가면 벌써 전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4, 5분 후에 제가 들어가면 작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이 부딪혔습니다. Little power. 그렇지만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비탈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비평과 오해와 비방과 많은 풍문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지만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두었으면 열었으면 아무도 못 닫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능력이 작지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을 보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가장 귀한 미덕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채운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지극히 적은 능력이지만 사용하고 기능을 발휘할 때 매일매일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살 때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빼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집니까? 아직 기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지극히 적은 능력을 사용함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취하고 하나님을 더 얻고 아까 우리 오영재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그분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름이 누구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강한영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강씨고 이름은 한영입니다. 원스피릿 강한영. 그 형제는 강씨이기 때문에 강씨, 강이고 한영을 사모해서 아버지가 한영이라고 붙였습니다. 강한영인데 강한영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만 강한영이 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10초라도 실현하고 30초라도 실현하고 1분이라도 그리스도를 말해낸다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영원히 될 수 없지만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표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분의 새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나와서 하는 지체들 우리 11대 지역 식구들도 나오시고 온 지체들이 나오셔서 짧고 강하게 한 가지씩만 우리 모두를 위해 신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쪽으로 서 주시죠.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나옵시다. 주 예수, 오늘 우주적으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교회와 성강교회가 주님의 한 몸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성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남교회로 합병되시고 연결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주성 자매님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기부단장을 탈당해서 이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지체가 되어서 만유를 포함하신 주님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 군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보아라.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성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신부 군대이다. 너는 패배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통쾌한 집회.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구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분이 우리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내 죽음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기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 우리는 그분과 형제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몸 안에서도 누림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기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어떠함을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입니다. 오순절 이후 이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회복 안에 교회 생활을 한 이후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교회는 갈수록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교회 안은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계시가 충만하고 빛이 가득하며 십자가의